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로 쪽에 살 때 비 오는 날 이제 건널목에서 그 신호대기에 걸려서 이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잠시 서 있었어요.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제 옆에 요만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제 학교가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는 모양이에요. 서 있는데 그 아이가 우산을 쓰질 않은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자기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요. 우산을 들고 있는데 펴질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우산을 씌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너는 왜 우산 갖고 있는데 안 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무거워서요 하는 대답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의외의 답을 들어가지고 잠깐 좀 멍했어요. 당연히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조금 맞더라도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빗방울을 좀 맞더라도 쓰지 않고 무거운 우산을 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의 이치가 있구나,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 10몇 년 동안 열심히 낚시를 했던 교도님이 계신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즐기던 낚시를 끊었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분이 바다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쭉 이렇게 던지죠. 릴 낚시 같은 거 던지는데 엄지손가락에 그 낚싯바늘이 걸렸답니다. 진짜 그 대단한 고통을 한번 맛보고 다시는 내가 낚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는 낚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인 인과에 대한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교당에 다니고 대종사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비단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데, 교당을 아무리 다니고 또는 단장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당을 다닐 이유도 없고 단장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하고 성공을 꿈꾸고 그러죠.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심신작용을 보면 과연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동이고 성공으로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심신작용을 하는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적지 않다. 우리 원불교인들이 찾아야 될 행복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그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과의 이치를 좀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발을 꼬고 앉으실 때도 왼쪽 다리가 올라오고 앉으실 때도 이렇게 저렇게 앉고 계시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뭔가 평소의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어긋나고 그것이 심화되면 병이 되고 그런 게 아니냐. 묘하게도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사용하는 손이 고정돼 있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뭔가 자세를 가질 때도 한쪽으로 묘하게 치우쳐 있는데 그 묘하게 치우쳐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 치우침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이나 불행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냐. 왜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허리가 삐뚤어지는지도 그 원인을 모른다면 이것이 인과의 진리를 모르는 것과 통하는 게 아니냐. 살을 빼려고 하면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요. 건강하고자 하면서 담배는 끊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낭비를 계속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법은 어깁니다.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냐? 좀 쉽게 생각하면 인과의 원리라는 것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노라 하고 내 마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쓰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냐? 제가 보기에는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건너뛰고 그냥 안 된다는 결과만 가지고 안타까워한다면 언제 행복의 문에 들겠냐? 또 두 번째 열쇠는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마음 공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콩과 팥을 구분하지 못한다. 여기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하고 유리 한 덩어리가 있어요. 콩할 만한 유리, 콩할 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금방 구분해낼 거예요. 도금을 한 굴인지 이게 순도 100%인 순금인지 저는 가릴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가려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의 그런 성과가 아니냐, 효과가 아니냐. 인과의 이치를 알려면 마음이 맑아져서 내 눈에 그 흙구름이나 여러 가지 티끌들이 없어지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봐야지,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인과의 이치가 발견되겠죠. 내 마음도 내가 볼 줄 모르고 세상도 똑바로 볼 줄 모르면서 다이아몬드와 유리를 구분하려고 하고 금과 구리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결국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내 삶을 좌우하는 원리가 인과의 이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스로 깨달아질 때 우리 신앙과 수행의 기본이 된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과품 1장에 보면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다. 항상 상자 길도자를 써서 상도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묘해요. 늘 남을 위해서 베풀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베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적 별로 없습니다. 법신불 사하님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창생을 위해서 정신육신 물질로 헌신봉공하고 원불교를 위해서 무아봉공해서 정말 불행해졌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 오히려 그분들이 더 행복에 성큼 더 빨리 다가가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의 일생을 보면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고생스럽고 불행했던 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현님들의 삶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냐? 고급 승용차와 넓은 아파트 평수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더 행복하냐? 이것은 참 쉽게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뒤집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고생을 달게 사서 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된 행복에 다가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교당에서 어린아이들 100일이나 도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을 합니다. 독경을 해주고 기원문을 읽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법문을 짤막하게 하는데 사실 그때 아이들은 제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 얘기는 기도문으로 대신하고 어른들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살만한 사회냐?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고 학교를 갔다가 늦은 밤에 학원을 갔다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까지 올 수 있는 사회냐? 솔직히 그 대답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세인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안정된 살만한 행복한 그런 사회, 국가를 만들려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법신불 사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 확률이 많은 게 아니냐, 혼탁한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살 확률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적인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 사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국가에 만약에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샌다면 여기 계신 누군가가, 원불교를 다니는 누군가가 그 비를 맞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미루고 우리는 편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남보다 비를 먼저 맞고 그 방 안에서 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이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분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은,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은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으로 낙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깨달음과 행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여기 모이신 예비 단장님들이 좀 더 마음을 내서 실행에 옮길 때 그런 세상이 되고 우리들의 자손도 좀 더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 100년이 지금 한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냥 열심히 살고 막연하게 원기 100년에는 좀 더 원불교가 성장했기를 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루하루 체크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교단도, 이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좀 더 진급하고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은 대단히 중요한 5년입니다.
경산 종법사님께서는 우리는 다시 오지 않을 때를 살고 있다. 선진님들도 원불교 100년을 맞이하지 못하셨고 뒤에 올 후진들도 100년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앞에 분들은 너무 일찍 오셨고 뒤에 올 후진들은 이미 100년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냐. 100년을 얼마나 거룩하게 봉찬할 것이냐 하는 그 사명은 바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도님의 몫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명심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법의 승급을 5년 후에 어느 법위에 도달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이 교단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 무아봉공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교화 단장님으로 서원을 세워주시고 단장님으로 나서서 우리 9명의 단원님들을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로 동참을 해주신다면, 나서주신다면 그 5년이라는 그 교단의 그 남은 5년이 교단의 5년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예비 단장님들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꽃다운 그런 5년이 되고 우리 교단에도 대단히 은혜로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사실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나 그냥 길 막아놓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구인 단원이 되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을 보고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신심을, 특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9사람을 선발하셨죠. 엄선하셨습니다. 그 9사람들과 교단의 미래를 설계하셨습니다. 아무나 하신 게 아니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특히 진실하고 신심이 굳은 마음이 있는가를 사실은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50% 이상 그 정도는 됐다. 이왕이면 대종사님한테 좀 더 한 발 다가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이 기회에 단장을 서원하시고 한번 나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단장 역할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사은님께 좀 더 보온을 하고 싶다면 단장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회상의 영겁주인이 되고 싶다면 단장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 부처님과 불법 회상과의 인연이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심고를 모실 때 9명 단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사실 내 자식을 건사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불공하고 친척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가정에서 가장이나 또는 직장인으로서 제 몫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데 다시 그 9명의 단원을 위해서 불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책무다. 그렇지만 그 일에 나서 주실 때 내 삶이 변하고 우리 교단과 사회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들은 누가 할 것이냐. 가만히 시간을 내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종사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단장 역할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물음을 조용히 거듭해서 며칠이고 한 달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마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 물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종사님 음성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